시온하고 예루살렘이 똑같은 데인 건 아시죠? 주의 말씀이 시온에서 나오고,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다 아는데 괜히 또 수준 낮게 이렇게. 시온은 예루살렘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의 중심 자체가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율법의 중심 자체,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시온산이 이스라엘에 지금 보면 황금도 있는 곳이 시온산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영적인 의미성 가운데서 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시온이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자 누구인가. 그래서 우리의 성경적으로 보면 가장 이 중심적인 장소 자체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었던 것도 예루살렘이고 시온산이죠. 그래서 영적인 의미성이 또 말씀의 중심적인 부분이 지구상에서 이 성경적인 의미성 가운데 핵심적인 곳을 꼽으라면 핀셋으로 딱 꽂으면 거기가 바로 이제 예루살렘인 거죠. 그만큼 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53장 보면 시편 그 14편하고 대부분 똑같아요. 대부분. 그래서 시편 53편의 그 주석을 펴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14편 뭐라고 나? 너무 불친절해. 진짜 그렇다니까요. 주석에 시편 53편을 딱 열면은 시편 14편을 봐라. 끝이에요. 더 이상 뭐 설명해 주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호칭과 더불어서 이제 대부분 비슷하게 나오게 되는데, 이 성경의 편집 과정 가운데서 이제 들어간 부분이고, 그러니까 14편하고 53편이 대부분 비슷한다는 것은, 비슷한데 두 번이 들어간 것은 그만큼 중요하게 이 시편 53편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다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은 성경을 읽을 때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특히 반복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암송하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은 암송하게끔 쉽게 만들기 위해서 반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53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마음판에 새겨져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를 좀 돌아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가? 오늘 부제를 보게 되면 다윗의 시편으로서 이제 알려지게 되는데,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한 자가 없도다라고 합니다. 결론을 이야기하면 이게 철학적으로 신적인 존재가 있고 없고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신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지에 대해서 그거를 못 믿는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은 실천적 무신론자.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예비하심, 그 창조 세계에 대해서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인 삶의 여정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을 향해서 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지나가다가 무신론자 만나서 아유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냥 우연적으로 살고 한 세상 살고 끝나면 끝인 거지.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향해서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대부분 보면 오늘 시편 당시도 그렇고요. 신앙 공동체잖아요. 신앙 공동체를 향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내 입술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삶의 행함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 자체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합니다. 부패하고 악을 행하는 것. 사람의 마음속에요. 그리스도 주님이 계시고 말씀이 자리 잡고 있으면 그 행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여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지혜 없음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부패하고 심지어는 가증한 악을 행하면서 선을 행한 자가 없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 자체는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도덕적으로 어떤 윤리적으로 조금 더 탁월한 부분이 있어서 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에서의 선의 개념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능력과 그분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행하시는 것이 바로 선의 모습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옆 사람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기쁨으로 하다가도 오랜 시간 계속 하다 보면 그 오래 계속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 가운데서 보면은, 하지만은 어떤 일들에 대해서 길게 하고 오래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도 또 꾸준히 할 수 있는 것 자체를 말씀드리는 거죠. 2절 볼까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참, 성경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시편뿐만 아니라 복음서 전체,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가운데서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눈이 좋으신 것 같아. 다 하나님이 어디서 뭘 하는지 다 보고 계신대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잖아요. 행함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마음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굽어 살핀다라는 것이 참 어떻게 생각하면은 돌보신다는 내용이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심 자체가 아유 잘하면 상 주고 그냥 못하면 그냥 한 대씩 두드려 맞고 그것 때문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돌보심은 뭐 때문에? 은혜로 함께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시기 위해서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께서 보시는데요. 지각이 있는 자, 깨어있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이제 성도들은 성도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있는 세상 풍조가 있잖아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저녁 예배 드리고 막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 간다 그러면 뭐라고 해요, 옆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다니는 사람한테는 얘기할 거 없이 다니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물어봐, 이번 주에.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얘기를 해봐. 얘기하다가. 어쨌든 기회가 되시면 한번 얘기 나눠보세요. 저도 주일날 저녁 예배 했다고 그러면은,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세대와 이 세상의 풍조 자체가, 아니, 교회에 예배가 있는 게 이상한 거예요?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금요예배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주일날 낮 예배 드리면 저녁에 퇴근하고 온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잖아요.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야. 그 세상 풍조 자체가 이상한 거야.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교회 예배가 없어요. 그 성도들의 그 관계성 가운데서도 그 교회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하고 이런 관계성 가운데서도 분명히 이 세상 풍조들이 있고 세상의 어떤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움직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상황 가운데서 시대와 풍조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결정되기보다는 그냥 주변의 교회들이 이렇게 하니까 주변에 이제 목회자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한다. 이런 부분들이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그 주님 허락하신 지혜와 능력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냥 옆 교회가 어떻고 옆 교회가 어떻구나 아니면 다른 교단의 교회들이 이렇구나 거기에 더 이제 어떤 이해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각이 있는 자, 지각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있는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자 했을 때의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그냥 그 시대의 흐름 따라서 그 세상이 요구하는 그 가치관 따라서 움직일 것인가 그것보다는 하나님은요 지각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모든 사람이 그 지음받은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거예요. 찾는 거 뭐죠? 안 보이니까 찾으시는 거잖아요.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마음의 중심을 두고 또 마음과 생각, 기쁨과 소망함과 만족감이 오직 주께 있는 것.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삶의 여정 가운데 어쨌든 이번에 이제 좀 아픈 사건을 겪으면서 다른 것보다도 인생의 참된 기쁨은 주님께 있구나. 가장 그 마음속에 좀 새겨진 게 그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무슨 일이든지 소망 자체가 주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그분을 찾는 사람, 삶에 있어서의 어떤 뭐 물리적인 아픔이라든지 어떤 공허함의 문제들, 어떤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다가왔을 때 극한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이번 주도 이제 그 강영구 목사님, 성교부 총무님 그 학교 동기 아드님이 오토바이 타다가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소천한 거예요. 오토바이 평소에 잘 탔던 것이 차가 고장 나가지고 그날만 오토바이 타다가 소천한 거죠. 그러니까 참 이렇게 뭐 선교지에 가서도 이렇게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목회하면서도 그렇고 뭐 크고 작은 다양한 일들, 여러분의 개인의 일상 가운데서 어떤 일을 어떻게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들이 있고 정말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 극한 어려움들은요, 누가 도와준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뭐 가진 게 많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뭐 가족이 상실의 아픔인데 그것이 뭐 치유가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에 결국 삶에 있어서의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특히 우리가 무엇보다도 어떤 삶에 있어서 만나게 되는 뭐 즐거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하나님은 그 주님을 찾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아버지께서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따뜻하게 만져주시는,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 따뜻함으로 감싸주시는 그 은혜를 그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에 내 간절한 기대함과 소망함, 육신의 소원들, 또 중보의 기도의 제목들을 아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우리 광양교회 성도들이 먼저 주님께 나와서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고 감싸 안아주시는 그 따뜻함, 그 자리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만져주시는 그 은혜와 충만함, 내 안에 어떤 상실감이 있든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주께서 주님의 두 팔로 감싸 안아주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는 그 부분이 먼저 경험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더 깊은 신뢰감이 쌓여졌을 때에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조금 더 하나님께 아뢰일 때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고 또 믿음으로 아버지께서 일하신 일들을 경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지각이 있는 자, 지각이 있다라는 것은 깨어서 내 인생 가운데 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돌아보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지 여기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 관심 가운데서 세상이 악이 있고 우리가 뭐 세상 뉴스나 주변 상황을 보면서도 세상이 정말 점점 더 상식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부분들도 많이 보이고 또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참 좋은데 뭐 알기 싫은 내용들, 듣기 싫은 내용들, 사람이 사람 사는 세상 봐도 정말 견디기 힘들 때가 많이 있는데 죄가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분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바라보실 때에 정말로 사람이 행동하는 것들 자체가 죄 가운데 물들어지고 또 죄가 죄인지 모르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저 같으면은 보고 싶지 않을 것 같아. 그렇지 않으세요? 사람은 보고 싫으면은 그냥 뭐 영상이든 뭐든 안 보면 되잖아요. 보지 않으려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보기 싫으실 텐데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주를 찾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관심을 기울이시고 죄된 세상 가운데서 마음의 중심을 두시는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더욱더 기쁨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3절 볼까요?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사람이 없대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율법이 무엇이고 말씀이 무엇인구나. 그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많아요.
시편 당시에도 아는 사람은 많은데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져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은 이제 문학적 표현이죠. 다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발견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고 알고 있는 것이 외적으로 어떤 다른 사람 보기에 눈앞에 펼쳐지는 모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이들이 그들을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4절에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4절 죄악을 행하는 자, 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죄를 행하는데 죄를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서 서로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실족시키고 넘어뜨린 역할을 하는 이들이 떡 먹듯이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라고 합니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 열매 맺는 거, 삶의 기쁨과 행복함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있는 것이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 관계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그 관계 때문에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나아가는 것이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면서 나아가는 것.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성, 그분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과 예배하심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주님과의 친밀함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부르면서 나아가는 것. 예. 부른다라는 것은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너무나도 많은 부분이 포함되고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믿음과 주님을 향한 신뢰함, 그 신뢰함이 구체적인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고 또 기도한다는 것은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을 항상 의식하고 인정하고 그 손길 가운데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 자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5절에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했으니 너를 향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셨도다라고 합니다. 결국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그 죄를 행하는 사람이 있고 의를 행하는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눠지는 기준 자체가 말씀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행함으로 증거되는가 그것에 따라서 오늘 나눠지는 거예요. 아니 그 말씀 안 지킨다라고 해서 떡 먹듯이 백성을 먹고 하나님도 부르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뼈를 흩어버리신다까지 이게 너무 과한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믿고 살아가면 되지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이렇게 하나의 기준이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까지 평가를 받아야 되나 이렇게 불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 봤을 때 바리새인들 볼 때마다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왜 했을까?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목회자들도 아니에요. 사두개파는 목회자 그룹이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 종교인 그룹들이. 근데 바리새인들은 일반인 사람들, 그냥 장사하던 사람들, 또 여러 이제 자신들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들에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알고 말씀대로 움직이고 반응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말씀대로 알고 그들이 행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하는 것 자체도 그 동기 자체가 주의 영광이 아니라 스스로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리새인 해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다 나쁜 놈들은 아니에요. 니고데모와 같이
또 주님께 인정받는 바리새인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참된 진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생각했을 때에 그냥 옆집 바리새인 이렇게 행동하니까 아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 맞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과 지각이 없으면 그냥 옆에 하는 대로 따라간다니까요. 그게 부흥의 시대, 조금 더 진리 가운데 가까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대에 있으면 옆집 하는 사람 따라가는 것 자체가 나는 잘 몰라요. 그 옆집 따라가는 것 자체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은 지금처럼 영적인 근간이 많이 이제 흔들리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가 무엇인지를 모르며 살아가는 이때, 주님을 사랑하고 그 인도하심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때에 그냥 무지성적으로 따라가다 보면 그 안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과의 관계성이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들 자체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만약에 행함에 있어서의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행하는 부분 자체를 주님께서 강조하시지 않으셨으면은 바리새인들 욕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서도 많은 이들이 바리새인만큼 말씀 아는 사람들도 없고 외적으로 보이기 위해서라도 행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깊이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신앙적인 것도 양극화예요. 신학 대학원도 보면 오히려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 그냥 공부하기 위해서 자기 시간 쪼개가지고 신학대학원 들어가요. 목회하려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더 알기 위해서 들어가고요. 기도하고자 하는 사람도 깊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또 더 깊이 기도하고. 근데 이 신앙적인 양극화가 점점 더 이제 나타나는 시기 같아요. 어떤 경제적인 양극화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양극화들. 그래서 한쪽에서는 그냥 떠먹여 주는 것도 먹기 힘든 경우도 있고, 또 한 경우에 있어서는 주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정말 원어까지라도 그냥 자신의 시간 내가지고 공부하는 이들도 있고, 많은 부분이 이렇게 나눠지는 경우가 많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6절 볼게요.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셨을 때에 야곱이 즐거움에 이스라엘을 기뻐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고자 했을 때, 행하고자 했을 때에 인생도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삶의 모습이 불편해지고, 또 내 삶의 주인이 우리는 그동안 많은 부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잖아요. 주께 묻는 것도, 묻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물으면서도 내 마음대로 행동했던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행하면서도. 주일 설교 말씀 듣고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말씀 듣고 잊어버린 게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살짝 민감한 문제네. 네? 말씀 듣고 잊어버린 게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죄라고 생각하세요. 이제부터 오늘부터. 네? 그래야지 좀 인생을 좀 쪼여놔야지만이 좀 그렇잖아요. 네? 이 힘든 시기에 주일날 시간 내가지고 예배만 드린 것만도 어디냐? 그럴 수 있어요. 예?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근데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이제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야 되잖아요. 받아 먹는 것이 영의 양식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봤을 때에 뭐 사람마다 좀 기준은 다르겠죠.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좀 보고 듣고 이 적용하는 거 계속해서 말씀을 어떻게 좀 적용하고 삶의 순간순간이 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어쨌든 저도 주신 한 주간의 말씀을 계속해서 좀 하나 둘 개라도 좀 적용하고 나아가려고 하거든요. 이번 주 좀 적용 좀 하고 계십니까? 이번 주 적용점, 실천하는 적용점 첫 번째 뭘까요? 대단하시네. 두 번째, 핸드폰 내려놓고 자연을 바라보면서 묵상 기도하기. 세 번째, 응답받은 기도 제목. 박경환 집사님 조금 버벅이고 있는데. 아니, 뭐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둘씩 해가지고 그 중에 한두 개라도 좀 해놔야지 그래도 주일날 쌤얼마다 할 말이라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한두 가지씩을 좀 해보다 보면 그래도 주님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고 하다 보면 주님 앞에 가서 주님, 그래도 제가 이 땅 살아가면서 주님 말씀 듣는 것에만 머물지 않고 그래도 한 구절씩은 하나씩이라도 좀 행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요? 예? 이 말씀 듣고 잊어버리는 이 말씀의 홍수 시대 가운데서 그 한 말씀이라도 좀 붙잡고 나아가려고 하면 하고 나면 좀 뿌듯하지 않으세요? 해본 사람은 알고요. 그래서 아주 실천 질문은 아주 쉬운 걸로 좀 발견하려고 해요. 막 이렇게 몇 가지의 내용들 가운데서 우리가 좀 발견하고 그래야지 우리 신앙도 성숙하고 믿음으로서 삶의 모습도 좀 달라지고 그 달라짐을 통해서 날마다 똑같은 거 가지고 고민하고 똑같은 거 가지고 넘어지지 않고 조금 더 그리스도에서 주님을 발견하면서 살아가고 무엇보다도 그 짧은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한 번이라도 좀 기억할 수 있는 그 존귀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와 지각이 있는 자, 그 부분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함을 알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실천적 무신론자, 실천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증명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여정이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아감이 그냥 해야 되니까가 아니라 우리 삶의 여정이 기쁨이 되고 기도하는 것도 기쁨이 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찬양할 때, 말씀 볼 때,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을 따뜻하게 감싸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주님을 향해서 두드리고자 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만나주시고 함께 하신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잡아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시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또 기도할 때마다 살아계신 주님과 믿음의 교제함으로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존귀한 삶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